요한일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다.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분의 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도.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도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완전한 겸손의 자세를 일관하셨어요. 음식부터, 마음 자세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갈보리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도로 따라가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다가 딴 데로 돌려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도 안 되고 세상을 쳐다봐도 안 되고 내가 이 무력에 탐을 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볼수록 육신을 도모하는 그 일에 생각을 집중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는 행한다면 세상 정부가 우리에게 간섭할 일이 없어요. 왜? 모범적으로 사니까. 모범적으로 산다. 세상 정부로 대응해서 반정복으로 외친다든가 이 정권을 전복시키자든가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에서 세상 정부가 크게 그렇게 회방할 일이 없어요. 회방할 일이 없다 이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의 처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요한일서 보면 2장 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분과 함께 경건한 기도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 낮에는 예루살렘 도성에 데려오셔서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지상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희 지상왕국에 지켜야 할 헌법이 무엇인가 일일이 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을 책망하시고 정치인들, 타락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이. 그리고 밤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따로 세상과 분리돼서 성별돼 갖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이 예수도 안에 거하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낮춰져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니고 그분 안에 거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가시면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네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버려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여 주나 우리가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별별 조롱을 다 받으셨다 이것이. 그런데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탈수증을 갈증을 느끼시면서도 그분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해 가실 수도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에서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고난받는 것 여러분들 불평하면 안 돼요. 베드로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보죠.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난하고 초라해도 힘이 없고 이렇게 세상으로 멸시천대를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이 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복음을 반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을 편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은 고통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피해가지 않고 정통으로 정면 돌파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분께서 정면으로 돌파했어요. 온전히 감당하셨다 이것이.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서 2장 7절을 봅니다. 요한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이고 옛 계명은 뭐냐? 옛 계명은 구약을 말하는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사복음서부터 시작해갖고 바울서신을 포함한 모든 신약이 전부 새 계명이라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은 뭐냐? 구약의 십계명 자체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약의 십계명과 안식일 이런 계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모세의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12 제자들에게
이 12제자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구약의 계명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이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에서 15장까지 잘 읽어보면은 신약의 계명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봐요.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예, 13장 8절에서 9절 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거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계명 인간의 전통을 봐서 600가지가 넘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약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38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을 봅니다. 37절부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자신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는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6절에서도 모세의 계명이 나와 있어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나 너는 간음하지 말지나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나 너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울의 모든 계명은 이것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인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그 구약의 모든 계명이 다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니 이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래서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려면 자기 이웃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요한도 같은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3장과 요한 1서 2장은 서로 동일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대환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옛 계명은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옛 계명인 구약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십계명, 안식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서 살아남아야 되고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요한서 2장 7절은 역시 우리가 교회 시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대환란 때의 구절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과 참 빛의 의미가 있는데 요한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랬어요. 이는 그분과 너희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뭐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이 지나갔어요.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셋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자로 묶여 있으면서 그 순간부터 어둠에서 우리 어둠이 지나가 버렸어요. 참 빛이 빛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내 몸 안에 계시는 성령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참 빛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서 2장 8절은 이사야서 9장하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12절에 14절에 연관해서 봐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로 재림이라고 하는데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있을 문자적인 일들이 영적으로 이제 일부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빛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9장을 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의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혔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이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 본문을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는 초림 때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보시죠.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해변에 있는 가퍼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일라가 이방인들이 갈릴리 해변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하늘이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셨고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이사야서는 이 9장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일부만 성취된 것이에요. 재림 때에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땅을 비추는 참 빛이 되셨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있었도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죽음의 그늘을 우리는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환난 성도들에게 드려졌던 그림자가 거쳐지게 되고 적그리스도로부터 피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14만 4천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은 자 피트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기 3장에서 대환란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인데 에돔 땅에 있었어요. 욥기 42장은 대환란 42개월과 관련이 있는데 욥의 자녀들 다 죽었죠. 10명이 다 죽었어요. 대환란 때 마지막에 다시 부활했는데 욥은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예표이고 7일날과 7일 밤을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욥이 고하여 말하기는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에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마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이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둠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서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이 수에도 들어오지 못하였더라면 보라 그 밤에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움 음성도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계속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된 그 산의 아이가 욥기 3장 3절에서 잉태된 것이. 그래서 이 3장, 욥기 3장 4절에서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이나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그 빛이 이 말씀에 있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이 있는데 욥기 3장 6절에 보면은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이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달들이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요. 대환란 기간에 이제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이 욥이 앉아서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 피트라로 피신하게 돼 있어요. 피신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시간이 있을 때에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곳을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서 혹시라도 나오는 게 있으면 한번 그걸 보세요. 거기 보면 피트라 동굴들이 아주 자세하게 내부가 공개가 돼요.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그럴 때는 외부에서 수로를 끌어 들어갖고 생활하는데 거기서 출산하고 살고 거기서 장례식을 하고 일생을 마쳐요. 그 사람들이 뭘로 생활하느냐?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 통행세를 받아먹고 살았어요. 나바테안 왕국에. 로마가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면은 도무지 난공불락의 요소이기 때문에 요새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수로를 끊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버티는 기간은. 그래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어요. 방법이 없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이슬이 맺히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만나에는 수분이 섞여 있거든요. 굳이 물을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만나에는. 건조한 음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튀겨서 과자도 만들고 밀전병도 만들어 먹고 또 그냥 먹기도 하고 다 그 습기가 차 있다 이것이. 그래서 3년 반을 견뎌내는 것이. 그래서 페트라 동굴이가 얼마나 어둡겠어요.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태양빛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는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어둠이 지나갔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인 어둠이 지나갔고 지금은 참빛이 있죠. 내 안에 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는 것을 문자적으로 오시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초림이었었어요. 마태는 예수께서 문자적으로 이사야 9장에 예언되었던 계시를 이제 성취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분의 보좌로부터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바로 다윗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림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림 때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재림 때에.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뭐냐? 재림의 예표라고 판단하고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이 에돔 남쪽에 있는 이 바위 지역의 셀라 페트라로 피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 1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 거룩한 곳은 환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을 말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페트라 동굴로 도망하라 했어요.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와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대환란이 몇 달 동안 단축돼요. 한 2, 3개월 정도 단축되었고, 욥기서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다시 이제 대화를 하죠. 그건 뭐냐? 대환란 38개월이 끝날 때. 그러니까는 3, 4개월쯤 이제 끝나기 전에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요.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는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냐? 육령유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페트라를 피신한 사람들은 짐승의 배를 거부하니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페트라 동굴로 이제 피신하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여기서 기록해 놨는데 시편 74편 14절을 보죠. 시편 74편 14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내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의 식물로 주셨나이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내어서 광야에는 백성이 먹이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대환란 때 페트라 동굴에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 만나가 내려지는데 이 75편 여기서 보죠. 78편 25절을 봅니다. 78편 25절. 사람이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음식. 만나가 천사들이 음식이에요. 대환란 때 그들은 천사들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도 지상왕국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천사들과 똑같은 몸이에요. 천사들과 같이 먹고 대소변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치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지 지금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지상왕국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 안 해요. 천사들과 똑같은 몸으로서 시집가고 장가가질 않아요.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제사장, 사독제사장이나 다윗과 같은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요.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성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순수한 천사들은 번성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갖고 3년 반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이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어둠의 그림자를 뚫고 나타나시면은 그날에 어둠의 그림자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들은 이 셀라 페트라에서 구출의 냄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은 만나러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면서도 간절하게 예수들을 기다리는데 이 주님의 빛이 곧 비춰질 것이고 그 빛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빛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 빛이 반갑고 고맙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라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어느 대목에 보면은 어느 소선성을 보면은 막대기를 통과해서 10번째 있는 자들만 내 취해라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만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10분의 1만. 짧게는 길게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2차 대전에 죽은 숫자는 말도 안 돼요. 가스길에서 죽은 600만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의 몇 배 더 죽어야 돼요. 그거에 최소한도 3배, 4배 정도 더 죽어야 돼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앞으로. 자, 그래서 셀라 페트라의 은세나 유대인들이 그림자와 어둠으로 덮여있는 모습은 욥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욥기는 그래서 굉장히 매 장마다 쓸개즙을 짜먹는 듯한 고통의 장들이에요. 고통의 장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러 한 번 들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하반절에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어둠에 갇혀 있고 목이 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게 바로 이들에게만 모습을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대환란 후반 어느 시점에서. 또 여기 그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세요. 1절부터 내가 보니 다른 심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에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은 작은 책에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치되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 하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발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의 손자들에게 선포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남은 자들 앞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셀라페트라에 이 숨어있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기만 아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혼을 수원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이며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았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일관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여 불순종한 대가로서 이들은 대환란 후반을 정말 쓸개즙을 짜먹는 심정으로 고통 속에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참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라 이것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혼에 갈급하면 좋은 것으로 이제 채워서 만족시켜 주시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에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당할 대환란 때의 그 고난, 교리적으로 여기에 맞춰봤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맞춰봐야 되는가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휩싸였던 잃어버린 자였었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는 뭐냐? 지금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 몸에 계속해서 참 빛이 비춰주는 거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눈을 못 뜨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벗겨주려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벗기느냐고 자꾸 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건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덮어놓고 있어요. 뜨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두려운 것이라는 깨닫고 그들은 참빛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모셔야만 이 시대에 이 주님의 몸의 지체로 들어갈 수가 있고 대환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구약 성도나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교리적으로 올바로 구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안다고 조금이라도 읊어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잘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 이런 사람들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은 몇 갑절에도 지혜 막절을 들 수 있고 성경을 더 올바로 배울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또 범위를 좁혀서 예측할 수가 있고 앞으로 영원에 가서 우리가 또 누리게 될 그러한 기쁨까지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우리는 미리 주님께서 맛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